여러분, 한국어 중에서 그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대략 예상하셨겠지만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 일반적인 한국어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편할 안에 편안할 영이라는 단어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이 말은 아무 탈 없는 편안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말은 아무 탈 없이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묻는 인사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비슷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문자적인 의미도 평강, 평안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 25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아무 일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안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표현에는 이렇게 일상적인 안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이 한 것은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 문맥상 아이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오늘 제사 드리는 날도 아닌데, 오늘 회중이 모이는 날도 아닌데 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이 이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샬롬은 결코 단순한 인사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의 죽음이라는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 이 여인에게 참된 샬롬이 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때때로 비극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샬롬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저 그런 일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참된 샬롬을 경험하고 그 평강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샬롬이 임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이전에 선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다가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노년의 아들을 얻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자녀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당신 가정의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이 거하고 있어서 무언가 특별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 여전히 아이가 소원이었다면, 여전히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이었다면 아들을 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선물처럼, 예기치 않은 기쁨처럼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존귀한 존재였을까요? 이 세상 무엇과도 누군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어느 날 추수 때 아버지가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사환에게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어머니에게로 가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쉬고 있다가 그대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픈 자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고열이 있는 자녀를 보면 내가 대신 열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녀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무릎 위에 누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약도 먹이고 잘 쉬고 나면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아이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수넴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운도 없이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엄마라고 말할 것 같은데 감은 눈을 다시 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이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그때 그 절망과 낙심을 감히 측량하고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그런 슬픔과 절망에 그대로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조차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들의 죽음조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자식을 잃은 이 수넴 여인을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길을 떠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급하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이 여인을 향해 남편이 묻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평안을 비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결코 일상적인 인사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비는 샬롬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과 비극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 상황이 전쟁과 기근일지라도 그 상황이 비극과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완전한 충족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참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샬롬은 결국 무엇과 연결될까요? 본문의 샬롬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은 아이까지도 살려낼 것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과 연결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모든 환난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여인은 지금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27절 말씀에 엎드려 엘리사의 발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소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엘리사에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28절이 이렇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시들의 이 시편의 시들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 중에서 탄원시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일,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 여러 버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탄원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고통과 비참함을 토로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반응은 노년에 얻은 아들을 잃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한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는 그런 애절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샬롬을 이루실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참된 평강과 평안이 없다면, 혹시나 어떤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내 삶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샬롬이 임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대했던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즉각 눈치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 2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과 경각성을 깨달은 엘리사는 즉시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인의 아이에게 갈 것을 명령하죠. 가는 길에 인사도 하지 말고 신속히 가서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구체적인 명령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좀 보입니다. 30절 말씀이 이렇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은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맹세와 똑같은 맹세입니다. 과거 3번이나 이와 같은 맹세를 말하며 자신이 결코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엘리사가 고백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넴 여인을 따라 길을 나선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데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이 치유의 행위들의 확실한 의미를 아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본문에서 엘리사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태초에 수면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과 같은 행동이라고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했던 무언가가 이 재채기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7번 재채기를 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7번 완전수 7을 상징하며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치유 과정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이 과정 후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그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마침내 이 수넴 여인에게 참된 평강이,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담대히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읍의 물 근원을 맑게 하였고 자신을 놀리던 소자를 저주하자 곰이 나타나 그들을 사륙하는 것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과부의 2 아들이 있는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였고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 노부부에게 귀한 아들을 얻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나 되는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엘리사는 지금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수넴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엘리사는 기도한 후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죠. 여러분,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가 행했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에게 다시, 참된 이 여인에게 다시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얻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을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샬롬을 주신다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샬롬을 오늘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주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우리의 삶에 참된 샬롬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